그 우간다의 그 우물 파는 문제를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생명이니까, 그것도 우리의 선교고 구제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예배와 선교가 우리의 삶인데, 예배와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먼저는 예배고, 예배 성공한 자는 반드시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진짜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기대하지 않고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지. 정말 조건을 다 내걸었다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죠. 이번에도 러시아에 가까운 것도 학생들이 러시아에 그 선택을 해서 하는 것도, 물론 독립군들이 다녔던 그 역사를 이제 사진으로나 뭐 인터넷으로나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현장에 자기가 직접 가 있는 거,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보람일까,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그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많이 하는데 러시아를 통해서 지금은 북한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그쪽 지역에, 북한에 가장 근접한 그 지역에서 이 북한 선교를 하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가지고 가서 북한으로 좀 옮겨달라 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저한테는 미션이었고요. 그래 가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에게 진짜 북한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선교 마인드를 집어넣고, 그들에게 북한에 대한 그 선교,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또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것을 직접 그 선교사님이 그 호주에서 그 계신 그 분인데, 지금 러시아에 지금 살고 계셔요. 북한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쪽에 사진 찍어 온 거 서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집어넣어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그 삶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학생들의 마음, 자기들이 조금만 용돈을 아끼면 그들은 하루 또는 한 달을 배부르게 빵을 먹고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실제로 거기 러시아를 통해서 지금 제공하거든요. 러시아에서 이제 북한 쪽으로 기차를 통해서 그 밀을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빵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먹여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그 호주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고, 그분의 그 강의를 통해서 이 북한 선교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학생들이 듣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 낭비하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강의들도 듣고 도움을 받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마지막 날 이제 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의 미션은 그런 거였어요. 가면서 물품을 북한으로 전달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우리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집어넣어 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들이 실천하는,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거에 대한 그 미션을 또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 마음속에는 이 학생들은 이제 역사 탐방도 하고, 뭐 실제로 독립운동했던 그런 자리들을 가고, 또 거기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발표도 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에게 그 위로하고 서로 안아주고, 또 그들에게 위로의 찬양도 해주고, 그런 이제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 얼마나 보람됐겠어요. 한 시간 한 순간도 선교사님이 막 놀라는 거예요. 같이 다닌 선교사님이 이런 그 이번 여행 비전 트립은 처음이었다.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역사 탐방이었고, 자기가 이런 안내는 처음 해봤다. 이런 얘기를, 많은 팀들을 해봤지만 이런 사람들은 처음이다. 그런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제가 오면서 차에서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서로 얘기하고 하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같이 이런 마음으로 왔구나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됐다고, 역시 틀리더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됐어요. 저는 북한 선교를 포기할 수 없는 게, 제가 젊을 때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내가 선교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도 중국에서 이제 북한, 탈북한 그런 형제들 또 자매들을 이제 돌보면서 뭐 그들에게 뭘 바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같이 나누면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살아줘라. 너희들 죽지 말고 살아줘라. 그렇게 해서 같이 했는데 실제로 그 청년들이 살았어요. 살아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되고 또 카나다로 한 명 가게 되고 그래서 카나다에서 지금 잘 살고 있고요. 한 명은. 그리고 한 명은 서울에서 의사가 돼서 지금 서울에서 의사하고 있고 두 명은 목사님이 돼서 목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한 그 선교를 마음속에 이렇게 그 간직한 것이 늘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하면 그 북한을 함께 한 민족인데 한 나라 사람인데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선교 마인드를 가졌으면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같이 의견을 같이 물어서 자기들도 다 동전은 기념으로 러시아 갔다 왔으니까 러시아 동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씩. 이렇게 러시아 동전 이렇게 생겼다. 기념으로 서로 부모님들에게도 나누고 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 용돈 받은 거 다 동전 빼놓고 종이 돈 돼 있는 건 다 모아서 선교사님에게 다시 다 드리고 선교에 써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 미션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저한테는 다 이루어지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젊은 마음으로 그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우리들이 기대하고 조건을 내걸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조건 없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는 아마 자기들이 선물 사는 게 조금 줄어들었을지 모르죠. 선물을 좀 더 자기들도 막 나름대로 선물을 샀는데 좀 더 뭐 큰 선물을 사가지고 오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선물이 줄어들었을지 몰라요. 아마 그쪽에 선교를 다 이렇게 주고 오는 바람에 이렇게 좀 선물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감수하시고 그게 오히려 더 기쁨이다, 더 행복이다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됐구나. 그것이 얼마나 또 기쁨이겠어요. 행복하고 이번 모든 그 일정 그 시간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처음 갈 때부터 올 때까지 그 하나님이 그 모든 날씨도 주관하시고 또 뭐 그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만남의 축복도 그렇고 또 모든 하는 그 활동도 또 건강도 안전도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무사하게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늘 우리 학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학교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를 정말 좋아하는가?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랑했나 주님을?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이런 기분이 좋고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좋아해준다. 그런 거였습니까? 아니면 진짜 조건 없는 우물 파는 것도요. 저는 그래요. 우물 파는 거 그들이 얼마나 물 먹으면서 기뻐할까 그 생각밖에 안 해요. 뭐 얼마 들였느냐, 뭐 얼마를 뭐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갔느냐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들이 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물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40일 동안 돈을 모았어요. 한 40일 동안 우물 3개가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인도해 주세요. 40일 동안 40일 만에 1,200만 원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물 3개를 파고 제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러시아에 갔다 올 수 있으니까 러시아 가기 전에 40일 동안 우물 3개 팔 수 있는 돈을 1,200만 원을 주십시오. 그래 실제로 40일 만에 1,200만 원이 모아졌고 그리고 우물을 판 거예요. 뭐 이것이 뭐 어떻게 아깝다, 뭐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물 먹으면 얼마나 기쁠까, 물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우리 여기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해서 오라고 한다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다 하고 오면은 막 뭐 잡아준다고 그러잖아요. 뭐 돼지, 뭐 소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런 거 바라지 않잖아요. 그런 거 안 바라잖아요. 우리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모르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우리 저스터스만 보았고, 우물 솔직히 말해서 그거 파는 거 우리 몰라요. 매번 다르게 판다는데 우리는 매번 똑같이 보여요. 솔직히 모양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땅을 파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몰라요. 어떻게 파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저스터스에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파졌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솔직히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물을 먹으면서 기뻐한다. 우물이 3개가 파지면서 한 3천여 명이 이 우물을 먹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기쁨, 물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물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자기들이 와보지도 않았고 우리를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그 한국의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사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곳에 태어났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아마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계속 우리는 태어났고 그 가정에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또 살 겁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족보죠. 나의 족보.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책에서 나의 족보대로 너희들의 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족보로 살아라. 하나님의 톨레도트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면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니까 하늘나라의 땅의 족보로 살지 말고 하늘나라의 족보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족보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 땅이 그렇게 그립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나라의 족보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족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 그게 진짜죠. 그게 영원한 이름이죠.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고 그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될 만한 사람들,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욕심내고 탐욕 부리고 선악과 먹듯이 먹은즉 보암즉 탐스럽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겨우 그렇게 그 열정, 그렇게 먹고 살려고 하다가 바둥바둥 되다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갈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땅 아래에 있는 곳.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땅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게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천국이죠. 그것을 이 땅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그러면 완벽해서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너희는 진짜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성문 기도학교, 여기 성문교회 나오면요, 성문 기도학교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목사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천국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천국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햇빛이 태양을 보면서 빛이 있다는 걸 그리워해야죠. 태양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아니죠. 태양을 통해서 빛이 있다는 걸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이 교회가 완벽해서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같은 교회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천국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진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 사랑하지 않고서 천국 사랑한다고요? 교회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천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 천국이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말씀의 나라. 교회 오면 뭐 하죠?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요. 교회 오면 그게 전부라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게 전부라고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의 천국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태양을 바라보고 빛을 생각하는 겁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빛을 생각해, 교회를 바라보고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우리는 그냥 천국 그런다고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천국 그런다고. 교회 사랑하세요. 먼저 성문 기도학교 사랑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천국을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없는 사랑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부부를 생각할 때 말이에요. 부부. 가장 첫 번째가 부부죠. 가정의 첫 번째가 부부고요. 그 다음에 가정, 자녀들 생기고 부모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나중에 천국이 되는 거죠. 나라가 있고 이렇게. 근데 이 북한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꼭 부부 같아요. 한 민족인데 부부 같아요. 이게 딱 갈라져 있어요. 희한하게. 이스라엘도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요. 그 성경하고 비슷해요. 한 민족, 한 가족인데 부부인데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통일이라 그러죠.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그러잖아요. 통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됨.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이게 통일이에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거. 근데 부부를 갈라내는 게 있어요. 갈라내는 거. 그게 뭘까요? 부부를 갈라내는 거. 그게 사탄이에요. 부부를 자꾸 갈라지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이지 뭐예요. 교회를요. 교회가 하나예요, 이게. 근데 이걸 자꾸 갈라내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나라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한 민족이에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이거를 자꾸 갈라지게 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이것을 갈라진 것도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도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도 서로 부부가 막 싸워가지고 막 나누어지는 건 사탄이 하는 짓이니까 이게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다음 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22절부터 33절에서 가장 중요한 귀절 두 개인데 이 두 개 마지막에 쓴 건데 요 중에 어떤 거가 더 중심이에요? 원래 말로 따지면 최고 마지막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22절부터 33절까지의 주제가 뭐예요? 32절이에요. 32절. 그렇죠? 그러면 33절은 뭐예요? 주제 다음 소재인가요? 이렇게. 자, 보세요. 사람들이 부부가 얼마나 하나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둘이 부부가 정말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합니다. 맞죠? 그런데 주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제를 잊어버리면. 둘이는 정말 사랑했는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됐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됐으면 지금 뭘 보고 사는 거예요? 태양을 보고 사는 거예요.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태양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빛을 못 본 거예요. 진짜 빛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인 내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여기 주제인데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도 다 그림자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걸 설명하려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태양만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자기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생각을 못해요. 안타깝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왜 여기다 같이 부부라고 설명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문 기도학교가 여러분에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전부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전부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 머리를 따라와서 그 머리를 섬기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머리에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머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습게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전부라니까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말씀 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이상하게 까먹어버리고 말씀은 많이 들어도 다 소용없고 자기의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를 부셔야 되겠구나, 나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안 죽어. 노아 방주를 제가 얘기했는데, 노아 방주가,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테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 창세기 7장, 창세기 8장, 창세기 9장에 나와요. 그리고 뚝 띄어서 출애굽기 2장에 나와요. 이게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노아 방주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노아 방주만.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갔잖아요. 그 상자가 테바예요. 노아 방주할 때 방주가 테바고, 그러니까 이 테바는 그냥 상자예요. 상자의 특징은 뭐냐면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속에 빈 상자예요. 그러니까 나무 상자가 이렇게 딱 네모나게 나무 상자로 딱 만들어요. 이게 노아 방주 갈대 상자예요. 거기에 들어간 자가 살았어요. 거기에 들어간 자가 노아였고, 노아 식구들, 그리고 모세가 들어갔죠, 어릴 때. 그러니까 이 상자에 집어넣는데 상자의 특징이 뭐냐면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거기에 이 상자를 움직일 만한 키도 없고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조절되지 않고 그냥 상자만 딱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죠. 그게 물 위에 떴다는 겁니다. 물 위에. 그래서 이 상자 안에 들어가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상자가 꼭 뭐 같냐면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과 같다는 거죠. 이게 딱 상자로 딱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과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상자를 만들었거든요. 노아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더니 비가 막 내리니까 물에 뜬 거예요. 이 물 속에 잠기지 않고 물 표면 위에서 떠다닌 겁니다. 이렇게 흘러다닌 거예요. 이게 상자거든요. 그 노아 방주에 이렇게 흘러다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방주를 이 땅에서 졌단 말이에요. 관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 관과 같은, 관을 짠 거지. 한마디로 관 짠 거야. 관 짜는 건 누구 때문에 짜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위해서 짜는 거예요. 관 짜는 건 죽을 사람을 위해서 짜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을 짜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한다는 것은, 방주를 지어서 들어가라 그 말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너 들어가서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너 들어가서 죽으면 너는 살아날 거다. 그게 부활이야. 죽음이라는 게 곧 부활이야.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무덤에 들어갈 때 그 무덤에 들어가는 곳이 천국의 문이란 말이에요. 무덤으로, 땅에서는 무덤으로 들어가지만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천국으로 들어오는 문이 되는 거라는 거지. 노아의 방주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상자를 놓고 그냥 물 위에 떠다녀요. 특징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조절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왜 자기가 조절할 만한 게 없냐면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이 뭘 해요 이걸. 배를 이쪽 왼쪽 가라 오른쪽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죽은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창세기 5장에, 창세기 6장에 노아라는 사람,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사람, 창세기 6장에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어놨고 노아는 은혜를 주셔서 살아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동행, 할라크했다는 거예요. 할라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갔다 왔다, 옮긴다, 흐른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것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왜? 내가 죽은 자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면 내 생각이 있죠, 내 말이 있죠, 내 행동이 있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노아 방주 못 들어간 사람이, 관짜는 건 죽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니까 죽어야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었소이다.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집어넣고 물 나일강가에 띄울 때 하나님, 내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키를 잡으시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시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을 겁니다 라고 띄운 겁니다. 이해가 가요? 모세를 그 관에다 집어넣고 보내버린 거란 말이에요. 대박.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 다음부터 누굴 만나게 해서 먹여주고 누굴 만나게 해서 가르치고 누굴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키우시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역사로 살면요, 여러분의 족보, 여러분이라는 다른 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책에서 여러분은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책에서 벗어나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된다면,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에 다른 책에 기록되면 죽는 거예요. 심판받고. 생명책에 기록되면 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책은 산리책 난수 여성명사예요. 여성이에요. 이게 다른 책들이라고 하는 건 복수의 중성 복수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행위, 역사, 여러분의 톨레노트가 쭉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땅의 역사, 다른 책들이고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면 다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생명책에 기록되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록이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 그 안에 기록이 되면, 그 책 하나에 기록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물 아래로 살아갈 거냐, 물 위로 살아갈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물 위로 살아가는 건 반드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기 자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게 할라크,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거, 부부가요,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이걸 억지로 자기 뜻대로 내 생각이,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사랑하고 당신이 내게 이렇게 안 해주는 거 보니까 난 당신을 미워,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이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부부가 척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나를 진짜 좋아하지 않는지 척 보면 안다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좋아하십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 비밀은, 성경에 있는 이 비밀은 그리스도 남편과 네가 하나가 될 때 그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걸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 잘난 맛 사는 게 아니라 교회는 계속 단체입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말씀 하나로 흘러가도록, 말씀 하나로 불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자기 뜻이 아직도 살아있어. 안 죽었으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동행하자 그래요. 같이 가자. 부부니까 하나다.
서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때 그걸 부부라고 하지 않느냐.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이거야. 동행하자. 함께 가자. 근데 어떻게 가자? 너 죽고 내 뜻대로 가자. 그래야 흘러가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가니까. 창세기 3장 8절 말씀, 창세기 3장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미 먹은 건, 선악과 먹은 건요, 그 앞에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면서 나타난 거예요. 함께 걷자는 거예요. 함께 걷자.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 나타난 거죠. 주님이 왜 나타났겠어요? 이미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할라크하자.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내가 너 붙잡아 줄게. 내가 너 붙잡아 줄게. 그러면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지 않겠냐. 남편이 아내를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그림자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조건을 내걸어서는 절대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기대하지 않는 사랑, 바람이 없는 사랑, 내가 원함이 없는 그냥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근데 안 되는데도 억지로 하려고 하진 마세요. 왜? 주님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주님이 안에 안 들어오시면 불가능합니다. 그게 안 돼요. 그건 억지로 한다면, 싫은데 억지로 해봐요. 그게 다 율법이죠. 싫은데 억지로 하면 율법이에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냅둬요. 그냥 안 되면 되는 대로 흘러가세요. 근데 안 되면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라고요. 부부는 어떻게 가야 된다? 바람이 불듯이, 물결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땅의 족보대로, 땅의 운명대로, 땅의 DNA, 땅의 유전자, 땅의 성격, 자기가 살아온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땅에서, 아니요, 하늘에서 이 물 위에 떠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할라크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와 부부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남편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 안 내걸고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문 기독학교를 사랑하는 거예요. 선교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좋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걸 다 했는데 사랑이 없어. 다 무효야.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중요한 건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로마서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고 그리고 가족이 하나 되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주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랑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원수를 깨뜨리고 갈라내고 두 개로 만드는 건 다 원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 원수를 깨뜨리고 하나로 만드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고, 가정의 원수, 교회의 원수, 나라와 민족의 원수 다 물리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부부가 되는, 부부는 하나인 거죠. 부부는 하나인 겁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고,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 방향의 길을 주님이 갖고 계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라크가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족보를 벗어나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생명체에 기록된 주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진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의 완성이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며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와 선교에 성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선교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Oh
주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해